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석축하는 데 있어서 굴림돌이라는 게 있더라고. 굴림돌. 이제 이 굴림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돌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많이 각이 졌어요. 각이. 그리고 뾰족하고 또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돌을 기계를 통해서 원한 걸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기계 안에다가 이 돌을 뭐 엄청 큰 거죠. 그걸 넣고는 이제 계속 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과 돌끼리 막 부딪히면서 깨지잖아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 이런 걸 막 깨트리면서 이런 모양이 아주 매끈한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석축한 데 보면 말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모양이 있는 것은 그는 많이 굴린 돌이에요. 근데 이제 막 각이 서거나 이렇게 모양이 좀 원만하지 않는 것은 많이 굴리지 않는 돌. 그래서 굴리면 굴릴수록 돌끼리 막 부딪히니까 만약에 돌이 뭐 말을 한다면 큰 고통이라고 하겠죠. 깎아내야 되니까 자기의 못난 부분을 그걸 다 이렇게 깎아내는 작업이니까 계속 부딪혀야 돼요. 계속.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굴림돌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그게 사실이고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보면 태어날 때 그는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일강에다가 버렸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이. 왜냐하면 바로의 정책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법을 세웠기 때문에 3개월을 부모님이 숨기다가 안 돼서 가을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냈다는 거잖아요. 사실 뭐 노예든 아니든 자식을 버린다. 내 손으로 자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 인생에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아픔, 그 또한 굴림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너는 이걸 놓고 싶지 않고 여러분 3개월 된 아기를 버린다.
그리고 아기가 준수했잖아요, 모세. 그 아이를 놓는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모습은 뭐 같지만 속은 깎여요, 안 깎여요? 얼마나 많은,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자식을 낳아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열국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맞습니까? 라고 의심도 들 수 있잖아요. 사람의 평가로는. 그러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아기는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는데 때마침 그 이집트의 왕의 공주가, 왕의 딸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알면서도 희버린 아기를 알고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건졌어요. 시녀를 지켜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가 공주의 아들로 변한 거예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각이 들죠. 야, 우리는 이제 우리 이 아들 어떻게 되냐? 정말 막연했는데 공주의 아들이 됐다. 또 거기서도 뭔가가 한번 깎여요, 안 깎여요? 감사하면서 또 하나 배우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 누나 미리암이 유모를 불러줄까요? 하고 공주한테 그래서, 그래 공주는 뭐 여성이지만 공주는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젖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자기가 이제 다시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자기가 난 자식인데 공주의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죠. 이제 이집트의 군인들이 애기 내놔, 그 히브리 아들이 아니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이러면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어. 공주의 아들이라. 그가 이제 커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문물을 겸했죠. 글과 또 무술과 배울 걸 다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택한 게 도망의 길을 택했잖아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발각이 돼서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굴렀어요, 안 굴렀어요? 40년 동안 그 비바람 맞으면서 목동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40년의 굴림돌 생활을 한 거예요, 모세가. 많이 깎였어요, 안 깎였어요? 옛날에 화려했던 이집트의 왕자, 전망이 있는 왕자, 파라온의 이세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지팡이를 짚고 80의 고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에서. 세야 모세야, 이집트로 가라. 갔어요, 안 갔어요? 나중에 갔지만 할 말이 맞아. 아니, 나는 뭐 입이 뻣뻣하고 이집트에 가서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 에베소서 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래요.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지만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듦과 하나님이 원하는 만듦의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를 만들면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욕심 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호떡. 절대로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다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다.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배우는 것이다. 모세가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서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깎이고 깎이는 신앙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굴리더라는 거죠. 누가 이 돌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주인이 보면서 10바퀴 굴릴까 20바퀴 굴릴까 그게 다 깎일 때까지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엄청 부딪히고 거기에 막 그 깨지는 소리부터 연기가 날 정도예요. 여러분 연기가 날 정도. 돌 냄새가 꼭 고기 굽는 냄새 같더라고요. 돌 깨지면. 그래서 굴리고 굴려서 주인이 원하는 모양이 되면 스톱이 되는 겁니다. 돌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다. 만들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요셉이 유학길에 올랐어요. 유학 아시죠? 스스로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이 유학을 보냈어요. 형님들이. 그는 17세 소년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며 11별이 절을 하는 원대한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삶의 현장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누가 그를 이끌어 가기를 시작했으며 누가 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는 창세기 39장에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끌려갔다라고 하지만 팔렸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그는 이끌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 상인들의 손만 보고 상인들의 거친 손, 돈을 세는 손, 흥정하는 손을 본다면 그 인생의 낙심이 너무 심할 거라는 거죠. 한탄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학길은 요셉이 바라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벗어버리려고 한다면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여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이 만들고 지으신 게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들었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는 간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내 개인의 역사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초월할 때까지 내 생각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굴린단 말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보디발 경호대장 집에 팔려가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것만 보면 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다가 누명을 썼어요. 그 보디발 아내께서 요셉을 누명을 씌워 옥중으로 밀어넣었단 말입니다. 정말 그건 호소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의 진실을 걱정해서 아니면은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진실함을 밝히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증거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는데 인간들 편에서 보면 그 옷은 저건 진짜 범죄를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버리고 간 옷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볼 때는 의로운 옷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요셉이 벗은 옷을 놓고 사람들이 평가하거나 평론을 하면 저 진짜 나쁜 놈일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요셉은 진실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의 눈이 오라요. 하나님의 인도가 오라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왜? 신앙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 같은,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데 욕망 덩어리인 인생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다시 욕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신앙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만드시는 분에 대하여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내일도 만들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른 말로 하면은 대더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하나님이 한 인생을 만드는 재료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딪힘과 억울함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재료를 쓰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들어줄 거라는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학은 사람들이 볼 때 굴곡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굴곡을 통하여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기간은 13년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게 만사형통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굴림돌로 만들어서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없고 이 돌을 쌓아갈 때 완벽한 집을 건설하게 한다면 그 돌은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며 우리는 그의 지체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과정에서 실망하고 절망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면 참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과정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제가 지금 한 7개월 정도 어떤 일을 해보니까 보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만둘까 말까, 그만둘까 계속 할까, 하루에도 내려가 버릴까 던져버리고 작업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막 한 3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은 당장 막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무 싫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7개월이라는 시간을 통과시켜서 그 분야에 대하여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농사하는 사람도 농사도 과학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곡식에는 어떤 농약을, 어떤 비료를, 어떤 퇴비를 다 있어요. 우리 문자매는 집에다가 블루베리 4주를 그냥 흙에다 심었다 하긴 내가 오래 못 살아. 블루베리는 반드시 피트머스라는 퇴비가 있어야 돼. 다른 걸 쓰면 죽어. 비료 많이 갖다 줘도 안 돼. 그 피트머스라는 것과 또 거기에 이제 배수가 잘 되도록 지금 기억이 안 나. 하얀 그게 있어요. 하얀 그걸 첨가해서 그래야만 뿌리도 잘 내리고. 근데 이걸 모르면 막 비료를 갖다 주고 좋은 퇴비를 갖다 준다고 열매를 맺거나 잘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재료가 필요하고 이 농업에는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이에요. 농사도. 신앙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재료만 사용하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재료만으로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색깔의 보색 대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밝은 색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거기 어두운 색도 여러 종류의 색이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끌어가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갈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게 고통이 아니고 그 순간은 고통처럼 되지만 그것이 그를 굉장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평생이 됐는데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중에서 굉장히 성숙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생각이 어른처럼, 어른이지만 꼭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성숙이죠. 그러니까 몸은 성장했지만 생각 자체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인데 생각은 굉장히 주밀하고 깊고 생각하는 게 남다르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처럼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다 주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재료로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 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 재료는 필요 없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재료로 사용을 한다면, 옥중 생활이 그의 생애의 재료라면 그 재료는 버리고 싶어요? 사용하고 싶어요? 버리고 싶죠. 예? 그거는 정말 멀리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에서 승진하여 해와 달이 절을 하는 모두가 빨리 그곳에 도달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란다면 빨리 꿈을 깨셔야 돼요. 모세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를 기록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였어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대를 동원시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이 있었다 하더라고.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10년 이상 쫓아다녔잖아요. 사울이 죽기까지 사울 왕이.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 생활까지 하다가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가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명장 다윗이 아닙니까? 어찌 왕은 저 다윗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였나이까? 저와 우리가 함께 전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다윗은 바로 미친 사람으로 돌변해 버렸어요. 왜요? 살려고. 하나님이 그 미친 짓을 하는 다윗을 또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미친 짓까지 해야 되나?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드러나려면 정상인 사람이 완전히 연극을 잘해야 되겠죠? 눈을 뒤집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혀를 널렁거리고 침을, 성경의 시편 32편에 침을 질질 흘리고, 아기스 왕이 이 나라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저런 놈을 여기 도내라고 장장 쫓아내라 해가지고 할렐루야 했잖아요.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시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를 송축하라.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미친놈이었는데 어떻게 송축하고 찬송할 수 있겠어요? 안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미친 것도 하나님이 써야 안 써요? 살려줬잖아요.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이 웃으면서 자격증을 주라 하더라고. 저 조합장님한테 얘기해서 자격증을 줘서, 목사님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웃으면서 그런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도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꼼꼼하게. 저 사람은 그냥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구나.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불만, 불평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아이고, 일을 해도 그냥 세워라. 그러더라고. 세월이, 모래알이 쉬나, 바닷물이 쉬냐, 모래알이 싹터네 하면서 그렇게 일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본인도 힘드는데, 저는 그걸 못 하겠어요. 나한테 그래 하라는데. 차라리 내 성격대로 하고 말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창세전에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비가 애벌레가 그리워서 애벌레가 날고 싶은데 왜 빨리 허물을 못 벗냐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때가 되면 창조주께서 그 애벌레에게 어떤 그 기간을 통과하면 허물을 벗고 새로운 것이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전에는 저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떤 걸 통하여 하고 속았구나. 내가 앉아서 신앙을 하려고 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신앙을 하려고 했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신앙은 온 몸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입으로 하는 것은 그 인간을 엄청 거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입으로는 여러분 이거 다 가지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가지세요. 입으로 저 아파트 가지세요. 주인께 허락을 받고 저 빌딩 가지세요. 주인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내 거라면 그런 농담 못하죠. 너 가죠.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주의를 끌어들여서 신앙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 수와 상관없이 그거 안 하면 사람은 자기 눈을 믿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보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탕자가 이름이 탕자가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제산죽 분깃을 주소서. 아빠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쁜 자식이죠. 아버지가 딱 나누어 줬어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얘가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충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염소 새끼도 못 얻었어요. 그런데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남은 곳으로 유학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유학 알죠? 왜요? 집에서는 유학이 안 되니 아버지를 떠나서 더 좋은 곳에 가서 지금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했겠죠? 그 스스로의 유학길은 한없이 탕자를 깎아버렸어요. 네? 정말 탕자를 믹서기에다가 넣고 가른 것처럼 만들었어요. 옥동자가 그 집에는 종들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 집에는 종들이 배가 골아본 적이 없는 풍족한 품꾼이 있는 그 집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자기가 선택을 해버렸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나름대로 인생을 경영하면 아버지만큼은 안 될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본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 더블로 늘리면 2배만, 3배만 하면 그 당시는 뵌 적 없지만 정말 금수레를 타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큰 소리 칠만 하죠. 그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행복이 아니란다 탕자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돼지우리깡까지 가게 했어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일을 했다. 그 말은 가장 하기 싫은 일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도 돼지는 배를 채우는데 이 사람에게는 쥐염 열매를 안 주는 거예요. 콩깍지처럼 생겼어요. 쥐염 열매라는 게.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구나. 더 이상 저 인간하고는 못 견디겠구나. 저 더러운 놈하고는 못 살겠구나. 예? 어디다가 이거를 알려서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하고는 탕자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 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기가 쫀심이 상하잖아요.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길을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는 내가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만 보다 좋겠다. 이 말은 밥만 먹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잖아요. 전에는 밥 먹어도 행복했어요. 늘 불평. 그가 밥을 못 먹어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 마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잘 잡사요, 안 잡사요? 예? 오늘 아침 잘 잡수고 왔어요, 안 잡수고 왔어요? 남았죠, 집에. 먹고도. 1년 먹을 것도 있죠. 근데 탕자는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향해서 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이쯤에 올 때가 됐는데 아버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 되면 돌아올 거야. 이 정도 되면 돌아올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때 온 거 돌아왔어요. 작년에 갔던 각설이 춥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빈 깡통에 남루한 옷에 돼지 냄새가 온몸에 배어버렸어요. 예? 그 돼지 냄새가 온몸에 풍기면서 아버지 품에 아버지에게 오니까 아버지는 냄새도 상관없고 남루한 옷도 상관없고 깡통도 상관없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새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풍악을 울려라 그랬어요. 이게 어느 세계입니까? 이 세상의 세계요, 천상의 세계요, 지상의 세계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지상에서는요, 형제지간도 전화 한 통 안 해요. 지상의 세계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재벌들이 싸우고 형님 동생. 형님이 돈 좀 달라고 하니까 한 푼도 안 준다고 하고 돌아가셨지만 둘 분 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지상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천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상에 누가 계세요? 알기는 잘 아시네. 그 아버지가 잘 계세요, 그죠? 천상의 아버지가 여러분과 잘 계세요? 예? 김장하니라고 잘 못 계시죠? 바빠 콩타장하니라고 뭐 하니라고 그 천상의 아버지가 잘 계셔요? 저는 막 산속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길래 목사님 저 지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언제 그렇게 그림도 그리셨어요? 그랬길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불만은 큰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고 그날도 열심히 그는 일을 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큰아들을 보면 아버지는 엄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뭔가 아들을 부려먹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큰아들을 놓고 아버지를 평가했을 때 이번에는 반대로 돌아온 탕자를 놓고 아버지를 평가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의 기준으로서 어떻게 창기와 살림을 먹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처럼 된 자식을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정도를 불러갖고 옷을 신을 다 새 것으로 제공을 하더라. 그리고 그날 풍류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게 춤추고 댄스 파티를 벌였더라, 이 말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런 자식을 왔을 댄스 파티를 벌립니까? 큰아들에게 날 잡아서 그동안 수고했으니 회식 한번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폭망한 자가, 아버지 걸 다 날린 자가 돌아왔는데 그런 어떤 일을 행하는 이 아버지, 이제 여기서 아버지를 놓고 두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조명할 거냐? 큰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조명할 거냐? 탕자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조명할 거냐? 오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큰아들처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보상을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따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다 보상했니라 그래요. 내 아들까지 줬노라.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줬다. 보상했어요, 안 했어요? 영원한 세계를 보상했어요, 안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상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교회가 머니 짧니 기니, 가까운 데가 있니 없니,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방이 여러 개가 있다 하잖아요. 알죠? 그래서 어느 방에 가니까 바늘로 사람을 찌르고 있더래요. 찌르고. 아니, 천사님, 왜 이 사람을 찌릅니까? 이 사람 죄의 숫자를 통해서 몇 개의 죄를 적경에 100번 찔러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옷감처럼 막 다 입만 오려가지고 다 걸어놨대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왜 이 사람이 입술을 다 잘라가지고 요것만 걸어놨나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요걸로 믿었기 때문에 요것만 해가지고 하나님 의로우니까 요것만 잘라가 다 걸어놨지, 나머지는 다 저 불구덩이 같다 그래요. 그럼 어떤 방에 가니까 재봉틀, 브라드 미싱 있잖아요. 재봉틀, 큰 재봉통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누워 있더래요. 아니, 저기는 왜 사람들을 재봉틀 앞에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세할 수 없을 지었기 때문에 재봉틀로 박아버리겠다는 거죠. 죄의 형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더라.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에요.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값없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했고 통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천국의 문을 열었고 죄의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놓고 오늘 내 하루의 삶을, 한 달의 삶을, 1년의 삶을 놓고 비교하고 경중을 단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가려워져서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작품이. 오늘 하나님 작품 속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 펜스가 아니고 웬스입니다. 웬스까지 하얀 거. 우리 부인 회장님 말씀 같으면 초록보다는 흰색이 낫습니까? 낫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그래서 흰색 구안이라고 내가 2주를 고생했어요. 흰색 구안이라고. 어제 또 김자매한테 전화해서 김자매 차 좀 쏠 수 있어요? 예, 가지고 왔어요. 2번이나 왔다 갔다 혼자 내리고 와가지고 문자매 빨리 와, 나 좀 도와줘. 경기도에서 오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 저녁에 소고기 갈비탕을 사주더라고. 내가 살게. 아니에요, 내가 살게요.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갈비탕 집에 가가지고 잘도 드시면서 맛있습니다. 목사님 맛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실망을 합니까?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드시는 분이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예? 그분이 지금 계획된 대로 요셉을 만들고 탕자를 만들고 다윗을 만들고 최목사를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문자매 걱정, 아이고 목사님 수건을 쓰고 보니까 얼굴이 훨씬 낫네요.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몇 번 어떡한데요? 내 거 빠지지 네 거 빠지냐? 내가 참 재미가 있고 감사하죠.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문제를 만들더라. 때가 되면 빠질 것이고,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때가 되면 늙을 것이고, 때가 되면 기억이 안 날 것이고, 그 때를 전도서 3장에 정하신 분이 천상에 계시는 분이다. 천하의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느니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품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더라. 그걸 통하여 인생을 배우며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 어디서 뭘 배우랍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신앙을 배우는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을 가지고 왜 이렇쿵저렇쿵 하냐? 배워야지. 아멘? 그 사람에게는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화가 있지만 아이고 내 놈의 인생이 왜 이 모양이나 한다면 그는 배움이 끝이 났습니다. 성장도 성숙도 성화도 없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자책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장의 길로 만들어지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인하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남지 않는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의 재료, 연약함의 재료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들의 귀한 예배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